저는 30년 전에 저 서울 송파구 30평짜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하다가 성경을 보니까 사사기 9장 13절에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술림으로 내가 이를 버리고 어찌 나무까지 요동하리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거, 그리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거, 이게 목회구나, 교회구나, 그런 감동이 있어가지고 새술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이름을 지었더니 술 취한 사람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9년 동안 30평 작은 상가, 그 다음에 내 지하교회, 그리고 조금 더 넓은 상가교회, 이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살인의 추억, 화성 지역으로 교회를 이전했습니다. 18가정이 같이 송파의 파락군을 버리고 화성으로 갔습니다. 저희가 천막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름을 개명을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5절 말씀을 감동 주셨는데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동방에서 내 후손을 모으고 서방에서 내 자손을 불러 모아주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동서사방에 많이 모아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인 주자에다가 주 마늘 다자, 주 다, 그리고 저는 목회 비전이 한 영혼을 낳는다, 그래가지고 주 다 산교회로 이렇게 이름을 개명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전도지를 엘리베이터에 붙였는데 누가 그 주다산교회 주자 밑에다가 빨간 기역을 써붙였습니다. 죽다산교회라고. 정말 죽다가 살았습니다. 천막교에서 1년 반 뒤에 건축을 했습니다. 2년 뒤에 600석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동탄 신도시로 이전해가지고 거기 먼저 1000석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4년 뒤에 2200석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총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죽다가 살았습니다. 제가 총회에 섬기기 위해서 부총회장 선거를 하게 됐는데 제가 18표 차로 이겼습니다. 죽다가 살았습니다. 다음 108회기 총회가 대전 세로남교에서 열리는데 18일날 열립니다. 저는 이 18 숫자에 상처도 있고 기쁨도 있는데, 그런데 정말 교회를 섬기면서 소원은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가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교회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거룩한 기관인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인재의 전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인가? 그 소원을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은 먼저 본문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골로새 1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떠함이 되려 하심이요.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교회의 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바로 머리가 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는 말씀은 두 종류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한 종류는 바로 만물입니다. 만물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보다 먼저 계시다는 말씀은 서열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했습니다. 또 15절 보더라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에서 먼저 나셨다는 것이 서열이 아니라 그가 통치자로서 머리가 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이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만물로부터 영광을 받고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이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머리는 바로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이 피조의 세계의 만물의 머리시고 또 하나는 바로 이 지금 교회의 머리시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겠습니까? 바로 통치인 것입니다. 머리가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온 몸이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데 교회의 몸은 되시지만 만물의 몸은 되시지 않습니다. 이 만물의 피조의 세계는 통치자로서 그저 통치, 주와 종의 관계, 명령자와 또 순종하는 관계를 가지는 것이 바로 만물의 머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서 교회의 이 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란 것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관계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사귐이 있고 하나됨이 있고 또 연합이 있고 통일이 있고 그게 바로 몸입니다. 그런데 이 만물이 피조의 세계이기 때문에 피조의 세계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교회 성도도 보니까 이 피조의 세계도 마치 그리스도의 몸같이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보니까 애완견, 개나 강아지를 갖다가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는지, 개를 거의 지금 입양하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지역에
개 화장터가 있습니다. 그 개 화장터에 갔다 온 분 이야기 들으니까 개 화장터도 기독교식이 있고 불교식이 있고 천주교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개가 죽으면 그 위에 십자가를 그려놓고 그 개를 태워서 거기 유골을 갖다가 담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거의 그 개가 그 몸된 지금 위치에 있다. 젊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내놓고 집에 지금 개가 어떻게 있는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와의 지체인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5장 3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를 이룰지니라.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 몸된 성도와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복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제 서울에 서울 출신 신랑과 경상도 신부가 서로 살게 된 것입니다. 서울 신랑과 이 경상도 신부가 부인이 하루 아주 심하게 다투었어요. 왜 다투냐니까 서울 신랑은 국수다. 근데 경상도 부인은 국시다. 국수하고 국시가 싸워가지고 할 수 없이 교회 가서 전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전사님이 둘 다 맞다는 거예요. 왜 맞느냐고 하니까 국수는 밀가루로 만드는 것이고 국시는 밀기리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밀가루하고 밀기리가 다른 게 뭐냐니까 밀가루는 가게에서 사는 거고 밀기리는 전방에서 사는 것이다. 그럼 가게하고 전방이 뭐가 다르냐 하니까 가게는 아주머니가 주인이고 전방은 아지매가 주인이다. 그럼 아주머니하고 아지매가 차이가 뭐냐 하니까 아주머니는 아기를 얻고 있고 아지매는 알라를 얻고 있다. 그러면 아기하고 알라하고 차이가 뭐냐 물으니까 아기는 그냥 누워 자고 알라는 디비 잔다.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인 몸인 것입니다. 물론 종속적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몸이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와 성도가 하나 되어서 바로 교회를 이룬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보니까 오늘 샬롬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룬다. 우리 헬라어로는 에레네, 또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원수되었던 인생이 하나님과의 화평이 되어서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게 되고 그 화평의 일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헤르만 바벤크라는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이 화목은
이 샬롬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법적 은총, 신비적인 은총, 윤리적인 은총, 도덕적인 은총, 경륜적인 은총, 실상적인 은총,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샬롬의 복을 받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게 된 자가 오늘 이 만방에 화평의 복음을 전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을 전가하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전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를 가르치실 때 그 집에 가서 평강을 빌라, 그 집에 가서 샬롬을 빌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들을 만나셨어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받고 이 샬롬을 전가하고 화평의 복음을 전가하도록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저희 총회 107회 총회는요, 바로 샬롬 부흥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샬롬, 오늘 영혼 구령을 위한 샬롬, 이 샬롬이 부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총회가 1년 동안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전도의 도구로 이제 총회가 금빵을 갖다가 이렇게 보급했는데요, 200원 미만의 금빵인데 금빵을 1억 2천원치를 샀습니다. 1억 2천원을 사가지고 전국교회, 저 시골교회까지 다 나누어서 전도했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카톡이 들어가지고 탁 제가 보게 됐습니다. 거기 보니까 제가 잘 아는 분인데 반말로 권 총회장, 아멘할 뻔했습니다. 권 총회장, 샬롬 부흥운동을 빙자해서 성과가 무엇인가, 그리고 총회에 그 피땀 어린 재정을 갖다가 사용했으니 변상하라, 그 재정을 다 변상하라. 밥 먹다가 얹힐 뻔했습니다. 제가 내일 모든 교계 기자들을 다 이번 수요일 날 제가 소집합니다.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단에 이 샬롬의 부흥의 운동에 열매를 주셨는데요, 이 전도운동, 부흥운동을 하게 되었던 이유가 재작년에 우리 교단의 교인이 16만 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9만 명이 떨어졌습니다. 교회 400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5년째 계속 교세가 마이너스. 그리고 장자교단을 갖다가 우리가 숫자로 표현한 그렇지만은 통합책에 내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수치를 봤습니다. 6만 명이 전도가 됐습니다. 정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6만 명을 전도했습니다. 제가 통합총회장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거는 말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표정을 관리하면서 물었습니다. 6만 명이 줄은 겁니다. 그리고 총회장님한테 저는 알았다 하고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합동교단이 탈환했습니다.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구령하는데 하나님이 이 화평의 복음을 전가하라고 세워주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 앞에는 대모대가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노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노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회장을 굴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랭카드에 크게 써붙였습니다.
권순홍 총회장 사기꾼, 권순홍 총회장 브로커, 그리고 확성기에 녹음을 하고 그 다음에 알바를 고용해가지고 일당 5만 원씩 주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앞에 모셔가지고 그 힘없는 손을 올리고 확성기로 반복해서 틀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겠다 싶었어. 전부 저쪽에 있는 티와 똑같은 색깔인 튤립 티, 오렌지 티를 우리는 튤립 티라고 합니다. 튤립 티를 다 입으십시오.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우리 주다산 교회는 왜 튤립 티를 입는가? 그것은 튤립의 첫자는 토탈 디페라빗, 전적 부패. U는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L은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 I는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 마지막 P는 perseverance of the saint, 성도의 견인. 칼빈의 5대 강령입니다. 저쪽에서 우리가 데모하고 교회를 무너뜨려 하고 있고 영적 공격을 할 때 얼마나 힘을 주시는 말씀인데요. 칼빈의 5대 강령, 우린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샬롬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 몸으로 화평의 복음을 전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샬롬의 몸은 복음의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골로새 1장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하는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은 이 하나님의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1917년에 김창인 목사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년 때 이기선 목사님으로부터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기선 목사님과 함께 같이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1946년도에 공산당이 주일날 선거를 하겠다 해서 거기에 앞장서서 반대하다가 다시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1948년도 11월 남하를 해서 서울 장충동에 재건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다시 6.25 동란 때 부산에 피난 가서 동일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울의 상경에서 1953년도 9월 6일 날 이 동일교회를 서울 인현동에서 충현교회로 개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충현교회는 우리 장로교회 모교회입니다. 우리 합동교단의 모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청년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 충영교회에서 배출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총회장 임기를 마치면서 그동안 국내에 공헌이 있는 분들에게 총회장상을 주었는데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에게 2분을 선정해가지고 제가 총회장상을 108회기 개회 예배 때 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저 이집트의 김신숙 선교사님이십니다.
올해 나이 73세이십니다. 그의 부군과 김신숙 선교사님이 바로 충영교에서 파송을 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군 이 선교사님은 30대 초에 선교 현장으로 가시자마자 순교하셨습니다. 김신숙 선교사님은 당시에 충영교회 장로님들이 이제는 이집트로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이 셋을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이 순교한 그곳에 선교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집트 장로교회 그 교단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이집트 장로 신학교에 사설을 하다가, 그리고 저 미국에서 기독교 유아 교육을 공부하고 다시 장로 신학교에 교수직을 섬기면서 수많은 그 이집트 장로교회 목사님들을 배출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장로교회에 거기에 있는 큰 건물이 있는데 그 한 층을 전부 한국부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집트 장로교회가 인정한 것입니다. 이집트 장로교회는 중동 선교 22개 관문을 여는 관문의 출발지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국가가 유일하게 인정하는 개신 교단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김신숙 선교사님이 헌신을 해서 이번에 제가 가서 이집트 장로교회와 MOU를 맺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종인지 모릅니다. 충영교회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배출했습니다. 충영교회가 바로 부흥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시 리바이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충영교회가 부흥해서 민족의 부흥, 북한 복음화, 열방 선교의 중심이 되어서 큰 영광 돌릴 재단 될 줄로 믿습니다.